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찬양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표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1장입니다.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길을 내 목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 말씀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죄종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살기보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죄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영원히 정말 주의 모시기에 합한 죄종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해주시고 언제나 주의 뜻 가운데 나가는 죄종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하여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마음의 쓴불이 제어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 음성 가운데 들으시는 데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백성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된 것이 우리의 지혜로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며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제 위에 앉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다니엘 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44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지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저희들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신방을 통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알아가다 보니까 그 보고품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제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다시 한번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혼자인 듯 혼자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네버 엔딩 스토리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가고 계신가요? 그런데 사람이란 참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가슴 한켠은 여전히 내 마음속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어느새 우리의 몸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익숙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쁜 농복일천도 한숨 돌리는 이때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금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그리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봅시다. 한눈 팔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립시다. 그럼으로써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며 우리 주님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마음껏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족한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우리의 애틋함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듯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누가 뭐라 하든 내 상황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는 제 삶만 보더라도 핑계도 많고 참 이유도 많은데 그의 삶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지금, 오늘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 태도가 바로 이런 한결한 삶이 아닐까요? 한결같은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삶은 상황에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말이죠, 유배지에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변덕스럽지 않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양다리도 걸치지 않았고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늘 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요구되어집니다. 내가 아플 때든 평안할 때든 힘들 때든 내 삶의 어려움일 때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늘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변덕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변덕을 부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늘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찬양하고 어쩔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주함에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그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알 같은 은혜를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찾고 붙드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의 간절함으로 분주하고 때론 힘들고 지쳐질만 하루의 삶 속에서 일정한 시간이라도 떼어놓아서 정말 우리 주님을 찾고 찾아봅시다. 너무 바빠서 제가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핑계에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놔두지 마십시오. 정말 바쁘더라도 단 1분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들 통해서 내가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본다라면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사라져 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집니다. 내 자리로 가득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이라는 것이죠. 정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딱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리든 누가 뭐라고 하든 비난하든 조롱하든 비웃든 삭개오는 딱 한 가지 목적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삭개오의 간절함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지치고 농사일로 육신도 연약해지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결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이 간절함이 사라지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뽕나무에 왜 올라가야 되는 조차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사람은 왜 예배 드리러 간대? 그냥 쉬지. 조금이라도 더 농사를 돌보지 왜 그 아까운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나? 이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 감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세상 일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지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찾듯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보물찾기를 참 잘했거든요. 왜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꼭 시켜주잖아요. 저는 그 시간을 제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찾기를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물 찾을 때 대강 찾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저 친구보다 먼저 가서 찾으려고 뛰어가고 여기 뒤져보고 저기 뒤져보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찾아본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은 나에게 아무리 없을지라도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백들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적에 돌을 뒤져보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정말 여기에 보물이 있는지 뒤져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깨알같이 박혀있는 그 주님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한번 한 주 동안 열심히 보물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가지도 좋습니다. 두 가지도 좋고 만 가지도 좋고 마음껏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한 가지 정도는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충만해서 우리가 그 더욱더 반가운 얼굴들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저희도 다니엘처럼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다니엘은 그런 신실함 때문에, 그런 한결같은 믿음 때문에 곤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신앙 때문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뒤 왕은 몹시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하려고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왕도 실상은 너무나도 무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다리오 왕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시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착각의 늪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것만을 추구하고 붙들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헛된 것이며 무의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안개가 자욱하게 꼈었는데 마치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쥐었다고 생각하나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입니까? 손을 펴면 아무것도 없는데 쥐었다고 생각하나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나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왕도 보십시오. 정작 그 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단지 왕은 궁전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슬픈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불변하시기에 우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변덕쟁이가 아니시기에 늘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도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셨습니다.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무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성경은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아주 간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시작과 끝이요 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은 고백에만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입술의 고백에만 달려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내 손과 발과 온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왜요?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여기 향수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향수병에 향수가 담겨 있으면 그 안에서 뚜껑만 열어놓으면 저절로 향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믿음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분에게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분이니까,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꺼이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믿음이란 이처럼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과정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을 구별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를 구별시켰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상징이라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다니엘은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삶의 기름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큰 그림 속에서 본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의 담대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메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니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더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누군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심으신 곳에서 꽃을 피우십시오.
그 바꿔 얘기한다라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꽃을 열매를 맺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제시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저도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때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만남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를 이뤄나가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이 손만은 결코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이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주고 계시는데 그 손을 놓아버린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제시하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벨론과 메도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도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목숨이 두렵고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방 풍속에 압도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의 행동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바로 바벨론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만을 자신의 인생길로 정하겠다는 다니엘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라는 것은 그 목숨은 전적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여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내 목숨이 바벨론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나를 죽게 하실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쓰실 것이라면 기꺼이 그 사자굴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왕을 원망하고 자신들을 모함하는 이들을 원망하며 별 수 없이 타협하고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때로 사자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나라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방 땅에 살지만 참된 권세는,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삶의 중심엔 늘 하나님을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그분께 달려 있으니까. 그분을 놓치면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언젠가 우스갯소리지만 부모님들을 해외여행을 보낸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해외 가면 어떻게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여행을 잘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깃발만 보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외여행을 가면 그 가이드가 자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놓쳐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니까 오직 그 깃발만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깃발밖에 기억이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집중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제 삶은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둘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더 주려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손을 핍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어떻게 합니까? 지어야죠. 빼앗기지 말아야죠. 그래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다. 아, 그렇구나. 펴야죠. 이것도 펴야죠. 그 삶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땀에 진땀 나도록 두 손 꼭 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 이 믿음을 손을 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또한 우리가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낯선 땅입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낯선 시간들입니다. 그 낯선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듯이 우리 장동교회가 서로 지체가 되어 함께 그 낯선 땅, 낯선 시간을 걸어가 봅시다. 아멘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찾고 붙들며 살아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의 간절함으로 때로는 힘들고 분주하지만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고 또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애틋함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나라가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그분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찾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모임을